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고 난 다음에 몇 사람을 데리고 자기가 세웠던 그 전도 지역을 차례로 순례했습니다. 이때 에베소에 들러서는 디모데로 하여금 남겨두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와가지고는 디도를 거기 남겨두면서는 여기서 목회하라 그리고 또 뒤를 봐주고 떠났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에라스도라는 사람을 남겨두고 너는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목회하라. 그리고 바울이 또 떠났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 생활하다가 석방되었으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도 얼마나 많고 부모 형제를 보고 싶기도 할 것이고 잠시 쉬고 싶은 마음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전도, 오로지 교회 성도들 돌보는 일에 바울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지난주에 예안가족 순회를 다 마치고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여러분들이 또 교회 도착해가지고 마지막 정리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 이번 주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사할 수 있도록 사전 또 준비 작업이 있습니다. 그걸 또 밤늦게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자래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또 교인들 몇 분 나오셔가지고 월요일날 밤 1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사실은 좀 피곤하잖아요. 좀 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이니까 정말 다 뒤로 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옥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난 다음에도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이 바울의 모습, 수련회 끝나고 주관하느라고 힘들고 피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와서 열심히 또 작업하고 일하는 그 모습, 모두가 다 훌륭한 믿음이고 훌륭한 신앙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 주님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서 있고 오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남겨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나중에 편지를 보냅니다. 두 번의 편지를 보내는데 이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된 생명을 취하라, 이 참된 생명을 가지라는 얘기인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참된 생명은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라. 또 한편으로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과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게 바로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먼저 영생 얻은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한 사람들 보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무슨 인기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러워해야 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신실한 믿음 생활하는 분들,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한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리고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수련회 하면서 우리 교회에 참 귀한 일꾼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우리가 닮아야 되고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구나,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부자 한번 돼봐야지. 여러분, 세상의 부한자들을 보고 부러워하게 되면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왜?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려면, 부하게 되려면 주일날 예배도 안 들어가서 돈 벌어야죠, 일해야죠. 그래야 돈 벌 거 아닙니까? 그런 부한자들 보고 부러워하게 되면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분들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먼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내가 믿음 생활 성실하게 하고 진실한 일꾼들 닮아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하려면요, 헌신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시고 그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부한자들, 세상에 힘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게 되면요, 교회 떠나고 예수 떠나고 믿음 생활 소홀하게 된다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에베소라는 곳은요, 어떤 곳이겠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의 아시아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배운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교회 안에도 돈 많은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권력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회 안에든 밖으로 나가든 돈 많은 사람들, 아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부한자들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오늘 뭐라 그럽니까? 재물은 정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정함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돈이 오늘 나한테 들어왔다고 해서 이 돈이 마르고 딱 들어오면 나한테 있습니까? 오늘 내가 돈 많이 부자 되었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언제든지 계속됩니까? 계속될 수도 있지만 관리 잘못하면은요, 오늘은 부자지만 내일은 거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엄청난 은행 잔고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일 되고 내년 되면 잔고가 다 나가고 마이너스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 돈이라는 거는요, 나한테 들어올 때는 내게 기쁨이 되지만은 나한테 나갈 때는 내 눈에 피눈물 내고 나간다 그러잖아요. 돈이라는 것은요, 나한테 오늘 내 것이라고, 그게 영원히 내 것 아닙니다. 내일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그 돈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넘어가고 돌고 도는 것이 돈. 그래서 누가 왜 돈이라 그러냐,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재물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맨날 그 재물 따라 다닙니다. 그러더라고 예수 잘 못 믿습니다. 돈 따라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돈 따라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고 주일 예배 잘 드릴 수가 있고 봉사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 따라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도 잊어먹고 교회도 잊어먹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이 내게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이 따라오느냐? 믿음 생활 잘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가져다 줍니다. 돈 따라오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 말 따라 돈이 내 안에 붙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고 돈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오늘 내게 들어온 돈이 언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생 얻은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 보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런 재물을요, 새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가 어떻습니까? 새는 날아다니잖아요.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것이 새입니다.
근데 잘못해서 재물은 새와 같다 그래서 날아다닙니다. 나한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돈도 자꾸 날아다니기 때문에 정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 말로 째째하게 쪼단하게 주시는 분 아닙니다.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주시고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번 예안가족 수련의 주제가 뭡니까? 시편 81편 10절. 한번 합시다. 시작. 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믿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적게 열면 적게 받는 거고 크게 열면 크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부르짖고 크게 찬송하고 크게 기도하고 크게 열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크게 입을 열면 크게 채워주시고 많이 채워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겠습니까? 넉넉하고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구원 영생에다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도 영생도 여러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십니다. 이스라엘 격언에 보면은요, 돈을 지배하면 가장 충성된 나의 종이 되지만은 돈을 섬기면은 그 돈은 나에게 무서운 복권이 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내가 지배하고 돈을 다스리면 그 돈은 나에게 충성스러운 내 종이 되지만은 돈을 내가 섬기게 되면 그 돈은 나에게 복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나에게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은 돈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따라가게 되면 나는 돈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돈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돈을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돈 따라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절대로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 따라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수를 잊어버리고 교회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미영 성도에 나와 계신데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박미영 성도 우리 교회 온 지가 제가 보니까 재작년 12월 달에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오실 때요 평생 나가던 절에 찾아가가지고 절 주지한테 가서 나 이제 절 그만 다니고 이제 교회 갑니다. 마지막 인사하고 오신 분입니다. 나는 듣기도 듣고 보기도 처음 봤습니다. 절에 다니다가 교회에 온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은 절에 마지막 인사까지 하고 오는 분들은 야 예의가 얼마나 많죠. 송탄에 샀습니다. 송탄에서요 초등학생 딸하고 이렇게 열심히 나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나온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평생 절에 가서 인사하고 오신 분인데요. 우리 교회 나가서 얼마 안 되고 난 다음에 11조 생활도 잘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했는데 지난 주간에 국민임대주택 1순위 1번으로 당첨이 됐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제일 먼저 목사님께 알립니다. 그러고 알려왔어요. 그리고는 예안교회 교인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안교회 가족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박명 성도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돈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삶이었습니다. 내게 돈이 많든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박명선은 돈을 지배했습니다. 지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식당 내려가신 떡을 드실 겁니다. 그 떡을 우리 박명선 분께서 감사하다,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줘서 감사하고 이안교회 와서 복 받았다고 오늘 떡을 제공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박명선 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돈을 지배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국민주택 받았다고 해서 공짜로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아마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에서 받았고 혜택도 있겠지만은 절대로 공짜로 주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은 공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한 집을 지어 놓습니다. 마태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내가 짓겠다. 다 짓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천국의 집을 짓는다 그럽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이냐?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요, 12가지 진주 보석으로 짓습니다. 유리하게 이 세상의 돈으로 빌 게이츠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랍니다. 그 재산이 100조가 넘는다 그래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30% 육박하는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런데요, 빌 게이츠가 가진 그 돈으로 천국의 집 못 삽니다. 12가지 진주 보석으로 의리하게 짓는 거. 우리가 돈 주고 산다 그러면 거기 있는 전세방 전세도 못 가, 월세도 못 갑니다. 얼마나 비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란 천국에서 우리 모두 공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공짜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를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에서 여러분 집만 의리은혜 집만 줘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영원히 사는 축복까지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그걸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망을 두고 재물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영생 얻는 자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니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선한 사업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의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얘기 좀 할까요? 이번에 수련회 가신 분들이요, 70, 80, 90 다 돼가 연로하신 분들이 저한테 수련회 끝나고 손잡고 목사님 이번 수련회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다는 얘기는 젊은 분들이 주로 많이 한 줄 알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행복하다는 말을, 그 용어를 쓰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얼마나 기뻤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할까. 수련회 끝나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안에 가족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수련회 갈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그냥 눈치 때문에 가고 목사님 가자 그래가 가긴 갔는데,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 왔습니다. 목사님 나를 올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도 여러분 계셨습니다. 이번 수련회는요, 우리 이남선 교회를, 이남선의 남자분들이 전부 다 했습니다. 밥도 남자분들이라고 설거지 뒷정리 무슨 뭐 간식 서빙 하는 거 전부 남자들이 다 했습니다. 여성분들은 오셔가지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야, 밥 한 끼 하는 게 힘드는데 와서 보니까 남자들이 처음부터 그걸 다 해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람선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이번 수련회 오셨는데요, 목사님 저는 이런 교회 처음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하면 당연히 여자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만 알고 지금까지 왔는데
남자들이 하는 걸 보고 나는 충격을 받,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참 남자분들의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치유집회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이재호 성도님요, 그날 허리가 아파가지고 앉지도 못했는데 기도하고 다 나아버렸어요. 그 저한테 목사님, 이제는 제가 예수 제대로 믿겠습니다. 우리 초신자인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저한테 제가 예수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 일본어로 제가 11초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라미사님 따님 아토피 때문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요, 우리 수련한 날 금요일부터 약을 안 했습니다. 너무 좋아져가지고. 어제 금요일 신약이도 오셔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그러나 다음에 약을 안 먹어요. 몸이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주니까 하나님께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번 수련회가 우리가 3번째 하는데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교인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할까?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유가 뭘까? 담임 목사가 잘나고 담임 목사가 능력 많아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남선교를 비롯한 남성의 몇 분들이 헌신했습니다. 이 얼마나 날씨가 더웠습니까? 그 더운 날에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한 2월부터 준비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그분들의 수고, 헌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수련회 평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남선교에서 너무 이번에 수고 많이 했기에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자기들이 헌신하고 이제 다시도 안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아서. 근데 회장님이 또 가면서 보고 평가 따가면서 그 다음에 목사님 언제든지 맡겨만 주신다 하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년 맡겨줘도 매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다. 우리 대단히 미안합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난 이렇게 저 감동 처음 받았어요. 이남성이라도 다 이랬어요. 박수 좀 봅니다. 이남성이라도 다 이랬어요. 자, 회중석에는 이남성이 있어지고 네, 빨리 해봐. 시간 없어. 빨리 있었어요. 자, 수고하신 분들 박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또 감동적인 게 있더라고요. 저는 지난주에 강릉 축구에다가 오늘은 수련회 관계로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서 점심하십시오. 난 당연히 점심 안 드시고 다 간 줄 알았죠. 나중에 저한테 문자 보고 들어보니까 또 몇몇 권사님 수사님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드린 분들을 위해서 점심을 준비해서 대접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교인들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그 더운 날 누가 뭐 해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차원에서 예배 드리고 가는 분들 점심 대접하려고 했구나.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보실 때마다, 우리 교인들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선한 삶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먼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제를 돈을 벌고 쌓아두면요, 죽을 때 돈의 험함을 느낍니다. 죽을 때 되면 그 돈이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야, 내가 평생 돈 벌어봤는데 이 돈이 나를 위해서 죽을 죽음 앞에 있으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의 허무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돈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쓰고 선한 데 쓰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재물인데 선하게 쓰다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드리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만 하나님의 나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많이 쌓아두세요.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 시간 있을 때, 믿음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드리고 쌓아두십시오.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터인데 그때 여러분 많이 쌓아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만날 때 반갑게 만나죠. 쌓아둔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쌓아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받는 날이겠습니까? 벨라비의 기록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노바지라는 사람이 선조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기근이 일어나자 다 구제금으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가족들이 와가지고 항의합니다. 왜 부모한테 받은 유산을 다 허비하느냐. 그때 모노바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조들은 보화를 아래에 쌓았으나 나는 위에 쌓습니다. 선조들은 물질의 보화를 쌓았으나 나는 영혼의 보화를 쌓습니다. 선조들은 현세를 위해 보화를 쌓았으나 나는 넷세를 위해 보화를 쌓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영생 얻은 자의 삶이고 참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공산을 애쓰신 여러분의 땀수가 하늘나라에 쌓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 서로 먼저 하십시오. 다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많이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제가 여러 해 전에요, 차를 몰고 가다가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인지 대학생인지 이 아이가 기름을 넣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정지하지 못하게 기름 확 넘쳐버렸어요. 차에도 기름 붓고 제가 막 그 기름이 막 떨리니까 또도 더 나가잖아요. 순간적으로 기름이 확 넘치는 거 보고 화가 났습니다. 나가서 막 야단 넘쳤어요. 전기 똑바로 차려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장이 누가 나와가지고 미안하다 했는데 제가 했어요. 교통 똑바로 시키라고. 왜 이렇게 만드냐고. 그러고 막 화가 덜 풀려가지고 운전하다가 시간이 몇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화가 풀려서 마음이 안정되고 나니까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 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다시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은데 이미 다 몰려왔고 그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내가 너그럽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아이를 생각날 때가 있어서 그러면 생각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됐겠습니다만은 그저 예수 믿고 그냥만 복받게 해주십시오. 난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너그럽지 못한 그 모습이 마음에 늘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를 운전하다가 내 앞에 있는 차가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안 가고 있으면 뒤에 왜 안 가지 정신을 어디에 두냐고 그럴 게 없습니까? 식당 가서 내가 먼저 갔는데 내 뒤에 온 사람이 먼저 밥 다 가면 그것도 성질을 나가지고 왜 순서 안 지키냐고 주인한테 항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너그럽지 못해가지고 분노하고 화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너그럽지 못하면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저 사람 저렇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왔습니다. 모두가 분노하고 돌로 때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나는 너를 용서한다. 안심하고 돌아가라. 매춘보라는 여인이 예수 앞에 와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온 사람들이 감히 너 같은 주제에 어디라고 여기오냐고 막 야단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감싸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남도 기억된다. 10살의 문둥병 예수께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죽습니다. 문둥병자가 성한산에 오면 죽어요. 다 죽이려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다 고쳐줬어.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의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럴 수 있지. 따라합니다.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데 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다 사정이 있겠지. 왜 약합니까? 여러분, 이 말만 잘하면 너그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가지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데 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다 사정이 있겠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그러우면서도 바리새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고 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너그러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가지고 치유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그럽지 못해가지고 실족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너그러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소망을 주고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누어주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신앙이 됩시다. 그래서 영생 얻은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영생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었습니다. 영생 얻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